우리 비가 오는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는 이제 누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일까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지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14절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는 이 삼중적 표현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의 날에 그 임박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 15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와닿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렵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절망적이며 파괴적인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휴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 댓글에 이단들도 많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영화를 보여주셔서 휴거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걸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일상생활을 막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에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말씀으로만 접했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지금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징조도 없습니다. 전조 증상도 없이 그냥 일상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린 나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참 잘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갑작스럽게 인식할 순간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무뎌진다는 것이죠. 그날에 대한 인식을 잊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이 당연히 올 것 같고 당연히 한 달 뒤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 대홍수가 임하기 전에 사리의 방주에 다 들어가고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인지하고 못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이 임하기 그 전까지 롯이 전하잖아요. 그 사위들에게도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다 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음과 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계속 새벽에 나누었죠. 거기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에 어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럼 명예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명예는 흔히 명예 또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명예는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기의 사람을 취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한 예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그 권력자,
되어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지은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으로 너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그러한 열국의 아버지로서 너의 존재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 대상인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음과 금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1절에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을 좋아하는 이 백성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1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들은요, 범죄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강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장 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너희들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어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 지금 회개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사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는 듣고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에게 심판을 선포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심판을 선포할 때는요, 이런 말씀 하지 않아요. 돌아와라,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진노의 날에 너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겸손한 자라고 하십니다. 이들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숨기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췄으면서도 자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만 쓰지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들에게 있다는 그 사실로 그들은 안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이 아니라 정확한 것, 온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생명 주시기를 원하며 분주함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손길 아래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지혜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구역장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 종강 모임을 통해서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위로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거룩한 모습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 종강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수고한 우리 구역장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구역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 종강 모임과 우리 구역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또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우리 구역들이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아버지 우리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 주부터 새벽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